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이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늘 핑계거리를 뭐하라 되는가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제가 늘 처음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 뜻이 무엇입니까? 네. 결단한 게 3일밖에 못 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018년이 벌써 1월하고도 9일이 지났나요? 네, 이런 시간이 지나갔는데 연초에 계획하신 것들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잘 지키고 계시죠? 그냥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크게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뭘 결단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자. 사실 계속 드리자 하면서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하민이가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불가능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계속 미뤄왔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고 또 그 순서지까지 마련해 주셔서 이번 올해는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11일인데요. 이번 주까지 잘 도전해서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정 예배 드린다라는 걸 자랑하고자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제 스스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올 한 해 정말 다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목사 체면에 그래도 올 한 해는 그래도 버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에게 꼭 가정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시거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수도 없이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들은 금방 잊혀져 갑니다. 금방 잊어져 버리고 그냥 그 정신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늘 말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결심이 만약에 작심 3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일마다 작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100번만 작정을 하면 그 작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결단을 하고 또 결단하여서 그것에 도전하면 그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결단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피곤하게 그 삶을 도전해야 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삶을 또다시 도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도를 따라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힘들고 피곤한데 굳이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냥 적당히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살아가야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신다, 우리를 벌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막 위협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어쩌려고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이 제자답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새벽 기도회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침에 마음 한구석이 항상 불편합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한 대 치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오늘 새벽 기도 빠졌네,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제자의 삶을 꾹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심판과 반대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제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제자의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에 나아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생에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이 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쌓은 제자의 삶은 저 천국의 금은 보화를 쌓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천국 다녀오신 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그 뭐라고 하죠?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좋은 집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제자의 삶을 향한 그 동기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심판이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삶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도를 향한 동기의 전부가 다 심판과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심판과 축복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동기로 삼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고난은 때론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고난이 닥쳤지만, 핍박이 다가왔지만 그 핍박은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풍요함이 항상 축복받는 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털모자를 쓰든 의리의리한 집에 살든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럼 사실 복의 개념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의 큰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저랑 함께 했던 목사님이요, 자녀가 3명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임신을 했답니다.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하대요. 우리 얘기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대요. 자녀가 많으면 이제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복 저복 이야기하며 김칫국만 마실 수 있다라는 게 심판론과 축복의 문제점입니다. 또 다른, 우리 하민이가 가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사실 가끔이라고 얘기했는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하민이를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보여줄게. 그러면 뭐든지 다 순종합니다. 그 말만 하면 무슨 일이든 다 순종합니다. 종종 이 방법을 써먹는데요, 그러면 저는 나쁜 아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는 게 결코 하민이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의 동기를 단순히 심판과 축복으로 한정한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매우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실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때로는 제자답게 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즐겨하십니다. 심판과 축복으로 우리의 동기를 삼는다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심판과 또 축복으로 제자도의 동기를 삼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축복과 심판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할 때요, 축복과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제자의 삶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축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니면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우리의 행동에 신앙의 가치를 두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축복과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제자도의 동기부여로 축복과 심판만을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생활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기로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힘들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은혜가요,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죠. 뭘 그렇게 힘들게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를 비웃습니다. 뭐하러 피곤한데 이 금요일 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더군다나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평창은 못 갈 망정 TV로 중계를 보지, 아니 융통성 없게 여기 기도의 자리에
왜 나왔는가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요. 다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저도 아마 이제 고향집에 내려갈 텐데요. 어머니 집에 내려가면 어머님은 항상 음식을 싸주시려고 야단법석입니다. 뭐든 싸주시려고 늘 냉장고를 살피고, 꼭 떠나면, 집을 떠나서 인천에 올라오면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싸줘야 되는데 못 싸줬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여동생이 둘인데요. 그런 어머니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가져가봐야 먹지도 않고 버리는데 이렇게 싸주냐고 늘 싸우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싸주시는 거 다 먹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냥 냉장고에 있다가 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냥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싸주신 어머니 앞에 차마 이렇게 안 가져가겠다고 말을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가져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는가 하면 그걸 싸주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제자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도를 향한 우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넉넉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못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최고점이 어딜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딜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나의 그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잔이 어떤 잔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잔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데 그 전날 밤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제발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몇 번 기도했는가 하면 무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민하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만큼이나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라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순교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스데반은 죽을 때 그 모습이 뭐와 같다고 했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지금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짊어지실 텐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짊어지시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음받은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순교자들처럼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는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철저하고 처절한 죽음이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갈 자가 맞이하는 죽음을 우리 주님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난이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이나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없이 고뇌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동산에 오른 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고뇌하고 있는 그 동안에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하여서 끊임없이 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수백 번도 다짐하지만 늘 말뿐인 우리의 모습,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신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나를 위해서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왜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저라면 그렇게 예수님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고난은 매우 두렵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담당함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화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의 삶이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늘 제자답게 제자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좀 전에는 제자들처럼 잠자기에 급급했는데요, 그 사랑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래도 좀이라도 눈 떠보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진실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전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못되게 굴어도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 채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잠들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금방금방 내가 제자인 것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다시 결단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이고, 오늘도 나를 감격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제자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늘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실패하고 육신이 약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